이게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냥 하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멘. 예. 오늘 옛사랑의 송행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나는 이런 요소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따르기를 원하고 따르려고 결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 단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결심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다 되어질 거라는 그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것에 순종해 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먼지만도 못한 아주 지극히 나머지 다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하여튼 오늘 이제 쭉 들으시고 내가 결심하고 가려고 해도 이런 요소가 있으면 그래서 못 가는 거구나를 아셔야 돼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구원과 연관된 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게 곧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옆에 낙타 바늘 그러니까 바늘기라는 성이 있어요. 낮에는 성을 열어놨다가 밤이 되면 다 닫아버리고 그냥 사람 몸 하나 겨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다 어떤 뭐 짐을 실는다든지 뭐 다른 거 들고 들어가든지 이러면 그 바늘기라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고 결심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한번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여기도 똑같은 좁은 문에 대해서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굉장히 많대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대요? 적대. 근데 이 적은 사람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사람들이 가지만 또 가고자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또 두 가지를 합하면 이해 가시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가려고 결심을 하고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이 딱 정해져 있나요? 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가고자 원해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가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나빠. 너는 싫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8장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어차피 찾을 거니까 8장.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따른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내게 마음이 없고 내게 초점이 없고 내게 예수님의 어떤 그 뜻하는 것에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있지 않으면 지금 유대교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똑같이 30명 있는 학생들에게 다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점수를 못 맞게 할까봐 하려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이해시켜가지고 다 좋은 성적을 평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에 영희에게 마음이 뺏겨 있거나 뭐 순자에게 마음이 뺏겨 있거나 그 순간에 어떤 게임의 그 순간에 마음의 코드가 다른 데 있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뭘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 어떤 법과 그 규칙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군사라는 표현이 많이 있고 경주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1등으로 들어온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법에 맞게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요. 순간에 내가 유대교에 있다가 옛날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깨닫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음성이 들릴 때 그건 따라갈 수 있어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게 안 들리는구나. 깨달아지지 않구나. 그럼 너가 지금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이 뜻이에요. 이 부분 이해 가세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더 볼게요. 요한 1서. 예. 그럴 사람 안 그럴 사람이 딱 정해져 갖고 나뉘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가다가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그게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막 벼락 맞을 사람이야. 저렇게 살인자고 막 정가 20범이고 그래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가게 되면 제정신이 차려져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됐다라고 생각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님에 대한 초점에 그거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았다라면 속한 사람으로서의 뭔가 드러나는 걸 보고 가자라는 거죠. 자, 요한 1서 4장을 보면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예.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거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공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명히 전했는데 이게 안 들려 이 사람은 전혀. 예. 그럴 땐 지금은 소속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가려고 뭘 마음 먹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차가 열심히 달리긴 막 달려요. 달리는데 레일 밖을 벗어나가서 달리면 이건 오래 못 가겠죠. 그러나 밖에 탈선했다가도 레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이 그냥 쭉 그 길을 갈 수 있어지는 것처럼 내가 애쓰고 내가 나로 말미암은 나의 애씀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것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질서와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거,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말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뭐하노라 알지 못하니라.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가르칠 때 가르침 받았고요. 오병이어 먹여줄 때 먹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아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거에 지금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뭘 많이 교리적으로 어디 많이 뭘 해서 막 기억에 남고 주요지어를 찾고 많이 했는데 누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원하심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 안에 있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께 온전한 코드를 맞추고 가지 않으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내가 수없이 하면서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외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홍해를 좀 갈라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지팡이를 가르치야. 요단강에 뭘 하라고요? 발을 딛지는 하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뜻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리고 말씀을 계명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딱 알려주셔서 자기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미리 다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말씀이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드를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할 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따르기를 원하고 결심해도 하면서도 입버릇처럼 나 정말 예수님 따를 거예요. 구호를 외쳐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걸 버리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근데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명하면서도 안 해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체크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 생각나면 안 돼요? 요거는 그 사람이 더 맞는데 그러지 말고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시자고요. 우린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막 부흥 강사가 설교하고 막 그럴 때 이 얘기는 어느 인간이 들어야 돼요? 그 인간이 먼저 떠오르는 거야. 다 똑같아요. 하여튼 그것처럼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알고 막 내 뭔가를 막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코드를 맞추니까 그것의 코드를 맞추면요. 그냥 이거 버리라 그랬네. 당연히 버려야지. 버려져.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근데 안 되는 건 아직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직 예수님과의 코드가 안 맞아진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절로 되어지는 일들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서 뭐 유대교에서 교리적인 것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코드에 딱 내가 맞추고자 하고 그 많은 코드가 맞으면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코드에 맞춰서 가는 가운데 내 속에 없어져야 될 많은 인자들이 있잖아요. 내 옛사람의 것들. 어떤 건 쉽게 잘 다 버려지고 자꾸 되는데 어떤 거는 죽으라고 안 빠져나가. 죽으라고 이게 안 돼. 안 변해. 그런 거는 인내로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끝났나 봐. 막 이러지 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각자마다 이게 다 틀린데 각자마다 이게 아킬레스건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오랫동안 자라오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A라는 부분에 아주 누구는 쉬운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B가 쉬운데 누구는 이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게 뽑아내야 될 나가야 될 마지막 그 오랫동안 나인 듯 나의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나 이런 거 있어요. 내 속에 너무도 오랫동안 의식하지 못할 때 내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 잘 안 드러나요. 드러나도 쉽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6.25 때나 안 살아봤지만 폭탄이 탁 떨어져 미사일이 떨어져 갖고 박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확 뽑아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거 뭐부터 해요? 주변 작업부터 하는 거.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쉽게 그냥 한 번에 뽑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은 이 지뢰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주변 작업부터 해놓고 서서히 부장이 없이 빼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야.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것처럼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하는 자들아?
뭘 네가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관계없이 내 열심으로 종교심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목적으로 내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이거 한번 주시겠지. 전혀 코드가 안 맞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코드를 딱 맞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거는 물 한 잔 별거 아니잖아요. 물 한 잔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 태반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코드를 맞추는 것부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하고 아무리 뭔가 했고 주여 내가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전도를 몇만 명 했고요 내가 목회를 몇천 명 하나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한다? 모른다. 무슨 악을 범했다? 행악자고 불법자다. 나랑 관계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있는데요. 아니요. 이제 그 요소들을 좀 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어떤 요소들이요. 예. 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이 뭐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부터 하라. 예수님께 코드를 먼저 맞추어라.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 그래요?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말은 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 하라 그래서 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결심과 이걸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나는 그렇게 고백도 하고 뭐도 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과의 코드가 맞는 거는 이 뜻과 법과 그 레일 안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20절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더라? 근심까지는 해요. 근심까지 하고 고민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사실은요. 근데도 따라가쳐 지더라 안 지더라. 예, 근데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더라 안 하더라. 철떡같이 하지만 착각인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명제를 던져주잖아요. 어떤 사건을 주잖아요. 어떤 상황을 딱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생기고 그를 통해서 뭘 보라고? 나 보라고. 아직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뭘 하고 뭘 하면 으쌰으쌰하고 뭘 해드리면 전혀 관계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제가 얼마나 소망했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다. 속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실제로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딱 진짜 제시를 하니까 진짜 이대로 했다라면 자 재산 팔아갖고 예를 들어서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이웃사랑이고 그죠? 예. 재산을 팔았다라는 자체는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그 1계명, 2계명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해왔다면 평상시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잘 해왔다면 시험 문제 딱 받아보면 답을 써요 안 써요? 써야지요. 선생님 저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딱 줬더니 답을 못 써.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랬잖아요. 돈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영생 방법 알려달라고 했죠. 물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그렇게 속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삶의 현장이나 내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 이것들이 안 되면 못 쫓아간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스스로 착각한다니까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이 코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심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발을 디뎌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의 초점을 뭐 해야 돼요? 맞추어 가는 실제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들고 내가 성경을 깨닫고 그래 그 뜻이야. 머리로 깨달은 걸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삶으로 되어져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건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로 막 성경이 깨달아진 건 그것이 내가 몸으로 삶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가는 이 시간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라 지금 그 온유가 굉장히 애가 아주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천로역정을 읽고 저 나이에 자기 죄의 짐을 아직도 못 내려놨는데 과연 예수님이 언제 내려주게 할지 모르지만 가자는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쟤한테 대학 교육이 너무 좋아. 대학 지식을 막 알려준다고 그게 소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IQ 160짜리가 탁 책만 읽으면 막 다 외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이에 대학교 들어가요. 근데 지식적인 건 어떨지 모르지만 삶과 인간관계와 정상적인 루트로 살아가는 삶의 방편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삶으로 되어져가는 그것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나에게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산에 들어가서 계룡산에 들어가든 뭐 치악산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면 뭐 하다가 갑자기 계시 받아 갖고 말씀이 깨달아져 갖고 막 세미나하는 사람들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나 사단의 영은 그렇게 돼. 그래서 교주들이 나와요. 교주들이 나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받은 거예요. 뭐 선악과 제가 해드렸지만 선악과 그거 그런 거야. 그래서 막 피가름을 해야 돼. 그리고 뭐 성적으로 뭐 별의별 해석을 다 하잖아요. 그거 보면 교주들이 그거 선악과 가지고 전혀 삶은 그들은 또 안 돼요. 그거 갖고 자기 배 채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누구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 위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 위치에 서서 자기가 다 가르치는 거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 나이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알으니까 그 나이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몰라요. 커버가지고 한번 그 말을 안 듣고 골탕 좀 먹어보고 좀 고난도 받아봐야 아이고 맞네. 지금 또 응답이 왔네. 그러니까 그때 딱 가가지고 엄마 왜 그때 엄마 그런 얘기 안 했어? 근데 했어요. 왜 그때 좀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좀 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자연스러움이라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다 이제 또 영상 들으면서 웃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와 자녀로 양육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자꾸 커지잖아요. 진짜 그건 바리새인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나를 보고 깨달은 만큼 또 주시고 자꾸 나에 대한 초점이 있다니까요. 각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저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이러지 마세요. 가장 나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충격이 가지 않을 방법으로 자상하게 좀 늦더라도 근데 하루를 천년같이도 쓰실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한꺼번에 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서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보면 최소한 30년, 40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10년, 15년, 20년 곧 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지금 오실 때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빨리빨리 이 과정을 뛰어넘는 건 없어요. 거쳐야 돼요. 다. 그거 아니면 절대 그걸 거치지 않으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내 의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왜 공부가 제일 쉬운 건데 왜 공부를 못하지? 미치고 안정할 노릇이죠. 교과서만 봐도 되는데 뭔 교과서만 봐도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더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먼저 내가 받은 은혜와 탕감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절대 내 의의가 드러나거나 나의 뭔가 드러나면 이건 벌써 뭔가 이거는 코드가 잘못 맞춰진 거예요. 각자 누구를 보는 거다. 나와 예수님을 보는 거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그래도. 나는 저보다 더 했는데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뭐 하른다 훔쳐 가미라라.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사실은요. 다 버리고 따랐는데 가룟 유다는 뭘 더 사랑했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 나 팔 거니까 따로 빼놓고 따로 불러다가 번개 미팅해 가면서 따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동일하게 계속 같이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고 듣고 깨닫고 그걸 이겨내라고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가 뭘 못하니까 똑같이 들었다니까 예수님이 가르침 받았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중에도 누구는 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목회를 해도 이게 틀릴 수 있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이 좋았던 부모 밑에 자식들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다. 희한하죠. 그죠? 각자의 각자. 예수님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막 초반에는 아버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 믿음 밑에 이러다가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벗어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버리고 따랐는데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보다는 뭐를 더 사랑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있으면 못 따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이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법이 이르면 안 된다. 이렇게 내게 속해야 되고 이걸 하면 그 안에 그 법대로 그 안에 들어가야 그 길을 가는 거지. 레일 위에 올라가지 않는데 기차가 어떻게 정상 코스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사단이 뭘 주더라? 예수를 팔 마음을. 제사장한테 찾아가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예수님 팔렸는데 나 얼마 돈 흥정하잖아요. 그죠? 사단의 문제도 아니다. 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유전인자예요.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따르고 싶어도 못 따라요. 나중에 후회까지는 하죠. 후회까지는 하잖아요. 안 돼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틀려요. 베드로는 진짜 회개를 한 거고 그런 부분이 코드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대로 맞춰져 있지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코드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가룟 유다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코드가 누구에게 없었다? 예수님께 없었어요. 돈이 더 있었어요.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뭐는 멀도다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경우 이거 다 성경책 갖고 이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마음에는 누구에게 없더라. 그렇죠. 예수님께는 없어요. 11조 했습니다. 탐욕하지 않고 남색하지 않고 이런 거 계명 지켰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종교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종교적인 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것과 적당히 이렇게 그래서 벗어날 건 벗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빠져 나와야지 그 다음에 순수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해요? 헛되이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코드는 어디에 있더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려고 했더라. 착복하고 그 뒤에는 이 뭐 쭉 나오죠 사실. 예, 그건 보여드릴게요. 예. 하느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코드를 안 맞춘 상태에서 나머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먼저 이 부분이 코드를 맞춰줘야 돼요. 예.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주여 하고 뭘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목적으로? 나를 목적으로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없다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아까 부자 청년도 착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가 그 계명을 지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고백할 정도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나름 사람 보기에 철저하게 살았다니까요. 법규를 지키려고 그러고 나름 최소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이렇게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랑은 관계없더라.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코드를 맞추고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23장 1절. 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주여 하고 뭐 율법을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결론은 뭐가 없는 자들, 마음이 예수님께 없는 자들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죠. 자,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니라? 형제니라. 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과 목적이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과 목적이 예수님의 뜻과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자기 멋대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성경을이라는 것을 인용하고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목회라는 것을 주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걸 뭘 하긴 하지만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 자체를 따르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이 목사가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자, 언제 뭐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도 했지만 저랑 막 친해요. 친해가지고 했는데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고 내가 있어요. 누가 먼저 보일까요? 예? 누가 먼저 보여요? 제가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딱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 돼요.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에 어떤 것들에서 용납하시면 안 돼요. 예. 내 마음에 어떤 전장,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죠, 사실은요. 예수님 따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거. 저도 여러분의 형제 이웃이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다이렉트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나타난 것들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도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 본능으로 나온 어떤 것들이냐 예수님으로 나오는 것들이냐가 이제 그게 좀 많이 한참 훈련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앞에서 뭐 목회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낮아지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열매가 나타나야지 정상이에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열매로만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지체고 형제예요. 지도자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어떻게 높낮이로서의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강단에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여러분은 100% 보나 마나요. 그건 예수님의 코드를 맞춰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이것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계속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맞추게 하는, 그게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어떤 것들로도 되질 않아요. 예. 성도 몇십만 명이 모인 교회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모였다고 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밖에 못 갈 수도 있는데요. 200만 명 중에 2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누구의 코드가 맞으니까. 예수님의 뜻에 맞으니까요. 예수님의 뜻에 맞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을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옛날에는 그냥 본능으로 나왔지만 한 템포, 두 템포 멈추면서 누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예.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뭐 하리라? 따른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따른다고 얘기해요. 말은 하는데 엄마 나 1등 할게. 엄마 힘들지? 공부 책상에 한 번도 안 앉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똑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다니까. 많은 사람이 이 포장지에 속는다니까요. 예. 스스로도 속는다니까요. 유전인자가 내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게 내 속에 있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따르고 싶어도 따른다 못 따른다. 못 따라죠. 그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동문서답으로 말씀하시죠. 이건 지난번 설명드렸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목적이 그 위에 표적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야, 이분 따라가면 먹을 게 해결되겠다.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나를 따를 거라면 그러니까 따르라는 소리에 따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따를게요라고 해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사랑의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이거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안 돼도요. 여기 외에 뭐 다른 특별한 어떤 다른 신령한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것을 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뺏는 요소들을 내 속에서 제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예.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나.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랐죠. 버리고 따르고 잘 가는데 사실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따르면서도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 지금 나 버리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지금 니네들이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건 하늘에 속한 거다, 세상에 속한 거다.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나 그거 높아지고 뭐하고 뭐 가면 면류관 주시고 뭐 자꾸 이런 계급적인 그게 전혀도 없어요. 예수님 다 평등한 걸 원하시니까.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이 상태를 계속 붙들고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처음에 어린 나이 때는 이런 것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가지만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용돈 주고 사탕 주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엔 교회 나갔어요. 근데 이게 뭐 30살, 40살, 50살이 돼서도 엄마 사탕, 엄마 교회 갔다 와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그대로 간다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죠.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코드에 맞춰야 될 걸 맞추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하면 하늘에 가면 뭐 무슨 하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요, 누구는 뭐 어떻게, 자꾸 이상한 코드를 맞추라고 자꾸 가잖아요.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어디에 코드만 맞추고 가면 돼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의 코드부터 먼저 맞추시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사랑의 코드부터 먼저 맞추시고. 예전에는 예수님 그러면 뭐 응답받는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예, 사랑, 좋은 코드를 맞추란 말이야. 예. 자,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뭐하려 함이라. 주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원하는 코드에 맞춰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우편에 앉아야지, 좌편에 앉아야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가면 중간에 가다가 따른다 못 따른다, 못 따르게 돼 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도 얘기하고 끝까지 붙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예.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이건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해놨어요.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나 비록 예언하는 능력은 있어 장래 일이나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예.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 비록 가진 것 모든 것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전세산을 팔아 남을 구제하고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요소는 될 수가 없다. 철저하게 처음과 마지막이 뭐여야 된다?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온전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어린아이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내 만족을 쳐, 내 기분, 감정, 이거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아버지의 나를 사랑한 뜻을 알아서 뭘 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맞춰?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반쪽짜리 사랑 말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감정을 채워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고요. 좀 장성하면 매도 많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을 깨달아서 누구를 따라간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따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사랑의 코드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의 부분까지 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을 갖고 사랑의 단계로 가는 하나의 다 과정이 불과해요. 사랑에까지 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요. 근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위에 그런 부분이 끝까지 따르는 요소가 아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 많은 사람들이 있어. 능력 나타나고 표정 나타나고 뭐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께 내가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그것을 점검하며 가시라는 소리예요. 삶의 현장인데, 교회에 오면 자꾸 생각나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라는 소리예요. 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7절을 볼게요.
광야교회 성도들의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과정을 샘플로 본으로 보여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너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도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못 따라간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는 건 40년 동안 표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수없는 걸 경험했죠. 하늘에서 남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만나와 뭐 메추라기와 또 홍해도 건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끝까지 가더라 못 가더라. 그것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그것 붙들고 가니까 그걸로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분명 죽었는데 살아났어. 살아갖고 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나 지금 살려주셨어. 그렇다 그래도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뭘 해주고 막 그러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어요? 두려워서 믿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다 희노애락과 다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뭐가 싹트야 돼요? 예수님과 이 관계가 싹트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 생기면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넌 나랑 친한 적이 별로 없어. 진짜 없어요. 마음에 맨날 다른 것만 있었으니까. 자식이 있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여야 됩니다. 그분과의 내가 썸이나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뭐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남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남편도 더 사랑스러워져요. 이 사랑을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자,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홍해 갈라주시고 그리고 가시는데도 구름기둥 빌기둥으로 해갖고 막 어떻게 하면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막 별걸 다 해줬는데도 죽으라고 안 가요. 못 가잖아요, 결론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롯뱀을 좀 쳐다봐. 고개만 이렇게 돌려.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이 없어요. 끝까지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성을 다 버려버려요. 안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설교를 이해하고 뭐하고? 아니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못 가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다 속이는 거예요. 강단에서 앞에서. 사실은 이러면 못 갑니다라고 알려줘야죠. 저로 비롯해서 저도 못 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무슨 뭐 백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권이 없어요. 예.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했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 이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 현대어로 써놓은 거예요. 나는 그 백성들에게 넌더리가 나서 어쩌면 저리도 마음이 떠나 있을까. 저들이 내 도를 들여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맨날 뭐만 달래요. 표적 주세 맨날 이것만 하지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철야하고 뭐하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20일을 작정하는데 뭐는 없어. 마음은 없는 거야. 아버지의 뜻에 마음은 없고 끝없는 욕망만 있는 거야. 이건 못 가요. 이 사람은. 그 40을 금식을 100번을 해도 못 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 천독을 해도 못 가요. 써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확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고 가야 돼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다 했느니라.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께 내 마음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음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이 없는 거고 악한 거예요. 이게 죄의 원형이에요.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 뭘까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뭐 하지 못해요? 예. 기회를 다 주어도 못 들어가요. 더미로 줘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1절에 딱 두 갈씩이네요. 국어 선생님. 그죠? 예. 이게 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딱 한 가지 말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를 깊이, 쬐끔이 아니라 깊이 예수님만 생각하며 가야 되는데 표적 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누구를 생각지 않더라? 예수님 생각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따르고 싶어도 안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고도를 맞춰야 버려져지는 거예요. 예. 말만 한다 그러고 버리지 않아지는 건 누구에게 코드를 못 맞췄다? 예수님. 예.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요한복음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예.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을 보고요. 이 표적을 보여준 목적과 의도가 다른 뜻이었죠. 표적을 보고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니까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고 보여준 건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요. 따라요. 분명. 따라요. 어떻게 따르는지도 보세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예수님은 떠났어요. 따르고 싶어도 따라간다 해도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따랐냐 하면 거기 중간에 보면 24절을 볼게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가요?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풍랑이 이러면 죽어버려요 이거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예요? 자기 목적 때문에 왔어요? 결론은 끝까지는 못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걸 아시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온 거다. 그걸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 예수,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목적이어야 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기 위해서 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53절을 볼게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른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법과 뜻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생각으로만 내 목적으로만 예수님 따른다고 아무리 외쳐도 가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기 제자는 70인의 제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12제자 포함해서 아마 여기 한 70여 명의, 원래는 옛날에 한 200여 명의 제자가 있어. 하여튼 뭐 200명인지 70명, 일단은 조금 줄여서 7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따르고 갔는데 예수님이 뭐 하니까?
나를 목적으로 가야지 먹고 배불러서 가면 안 돼. 자,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과의 코드를 안 맞으니까. 따르면서도요. 예.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시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무슨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는 그와 같죠. 이 사람들이요, 나가서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해갔던 제자들이에요. 이 70인의 제자는요. 이해가 가십니까? 끝까지 못 따라가잖아요. 목적이 누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관계없어요. 예수님 못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내 삶과 관계없어요. 내 환경과 관계없어요. 누가 좋으면. 그렇죠. 그게 좁은 문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세요. 이런 것이 내게 있으면 절대 내가 결심을, 동행 안에 있어도 끝까지 못 갑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변질되면 저를 떠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디 뭘 하려고 그런다면 오직 예수님이.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 자유할 수 없어요.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나중에 다 돈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그래갖고 믿음에서 떠나. 뒤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시잖아요. 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결론은 삶 속에, 생활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 놓치면,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등등등, 하여튼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 놓치면 따른다 못 따른다? 끝까지 먹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끝나버려요. 등불까지 준비했는데 기름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자,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자,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러 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말씀이 빼앗겨버리면 간다 못 간다? 들어도 못 가요. 동행 안에 와서 맞아, 이게 맞아, 종교적인 게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는 게 맞아, 왔는데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끝까지 따라야 되고 무엇까지 맺어야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자, 12절, 13절 바위에 이에 있다는 것은, 이건 각각의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뭐하나? 받으나. 예수님 맞아.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똑같은 성경을 마태나 마가에선 이 부분을 뭐라 그랬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받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가야지 하는데 뭔가 조금 걸림이 있거나 이러면 금방 내 목적과 안 맞으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 다 말씀은 듣네요. 자이나 뭐 하는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뭐가 막혀서, 예, 말씀이 막혀. 밑에 보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혀서 온전히 뭐 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막 다 했는데 따기 직전에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씨가 착상이 안 돼도 마찬가지고 열매가 안 된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붙드셔야 된다니까요.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해서 지키어서 뭐로요? 인내로 결심. 끝까지 예수님 이 목적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세요. 예. 아시겠어요? 이 정확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제가 그래서 밑에 아예 주석을 달아놨어요. 하도 이게 믿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 여기서 믿는다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함이라. 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뭘까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놔도요. 자, 거기 믿는다는 걸 주석 봅니다. 저를 믿는 자라는 이거는 예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뭐 하는 거다?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는 여기서 믿는 자의 뜻이요. 예. 뜻한다. 특히 믿는 에 해당이 되는 헬라어 피스티오는 현재 분사형으로 신앙의 행위가 계속 지속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가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가면 뭐까지 맺어야 된다? 열매. 이거 하면 믿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냥 이례적으로 뭘 그냥 이게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주일학교 때 배우던 그 싸구려가 아니라 끝까지 지속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간다. 여기는 인내도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고난도 넘어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누구 바라보고. 그렇지. 이거 하나가 절대적이어야 돼.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고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어 열매가 없으면 끝까지 가지 않으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예, 구원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 믿음 뒤에 뭘 설명했냐면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17절과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다가 포기하다. 끝까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가야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볼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그거 외에 나머지 그 어떤 것이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으로만 듣고도 증거를 받지 못했지만 그죠? 끝까지 가서 기생 라합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결론은 예수님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따르는 이유를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물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못 따라가는 거는 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사랑에서 동행 안에 있어도 그 코드를 맞춰서 그것이 목적이 안 되면 안 돼요.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기회가 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쭉 한번 뽑아드릴게요. 그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더 쉬워요. 사실은 속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마음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놓치든지
내 속에는 아직 예수님을 향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지, 돈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내 욕망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 요소가 있다면 뭐 한다? 간다, 못 간다?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밀어 넣어서 끌고 가려고 하고 해도 결론은 안 돼요.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본인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안 됐잖아요. 우리는 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 코드에 맞추세요. 그래서 끝까지 가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할 자들이, 예수님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것부터 제거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와 아멘으로 듣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끄집어내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종교적인 열심과 내 종교적인 어떤 특심이, 그 결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용서, 그것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와 형제들이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종로로 타며 섬기며 격려하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붙여주신 예수님의 귀한 지체들, 그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귀한 서로에게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처에서 예수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해서 될 일이 아닌 것만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법대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정과 욕심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각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원해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렸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마다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예수님께 더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평강으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옵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수사랑의 성행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동역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사랑합니다. 차도 막히고 힘들어도 우린 북한보다는 신앙생활이 편한 거예요. 네. 예, 떡 좀 갖다 주세요. 예. 이거는 웬떡이 아니라 제가 대접하는 떡이에요.